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이사를 할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가깝게 지내던 청년에게 이사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더랬습니다. 편의상 이 친구를 철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철수야, 내가 다음 주에 이사를 가거든. 혹시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와서 도와주고 끝나면 내가 짜장면 사줄게. 짜장면을 안 사준다고 해도 기꺼이 와서 도와줄 친구였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튼 제가 여기서 했던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와서 도와주면 내가 짜장면을 사줄게. 조금 더 형식적인 문장으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짜장면을 사주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해준다면 나는 당신에게 저것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구조의 문장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숙제를 빨리 끝내면 아빠가 캔디를 줄게. 그죠? 이번 시험에서 성적을 잘 받으면 아이패드 사줄게. 그죠? 제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엄청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바꿔야 되겠어요. 제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종류의 문장들을 조건문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이 들어있지요. 조건문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뭐뭐뭐이면 뭐뭐뭐이다. 이게 조건문입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면 성적이 오른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조건문의 형식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건문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평소 생활에서 흔히 발견되는 언어입니다. 특히 뭔가를 부탁하거나 요구할 때에 종종 쓰이지요. 그죠? 이거 해주면 저거 해줄게 라는 표현을 흔히 쓰잖아요. 그죠? 예전에 국어 시간에 배운 내용을 조금 오래됐지만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시면 이런 내용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조건문에서 앞부분 만약에 당신이 이것을 해준다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건이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건절이라고 부르고요. 그 나머지 부분, 그러면 내가 저것을 해줄게 라는 부분은 그 조건에 대한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귀결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따라 이 목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소리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조건절. 결과가 들어있습니다. 귀결절. 왜 갑자기 국어 얘기를 하느냐? 오늘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건문 언어는 특히 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할 때에 그 계약서의 아주 기본적인 골자가 이거지요. Give and take. 그거지요. 던킨 도너츠에 가서 커피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게와 여러분 사이에 이런 조건문 형식의 거래가 성립되는 거죠. 당신이 3불을 주시면 저희가 커피 한 잔을 드립니다. 조건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에서 조건문이 사용되는 예시죠. 그런데요, 어쩔 때 보면 이 조건문을 기도할 때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신가요? 기도하면서 조건을 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저것을 드릴게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 낼게요. 큰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감사원본 한번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도의 조건문은 이렇게 변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저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바뀝니다. 그죠? 아까 예로 들었던 것을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돈을 벌도록 안 해주시면 주일 성수나 11조도 안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주님께서
조건이 그렇게 주님께서 돈을 벌도록 안 해주시면 주일 성수나 11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조건이 걸려 있는 기도의 기저에는 이러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때까지 나는 그거 안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나는 저것을 드리겠다라는 조건부 기도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시하는 이 조건이라는 것이 이게 과연 하나님께 정말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안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나요?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걸 기뻐하시죠. 제 말은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헌금도 그렇지요. 하나님 정말 우리 돈이 필요하신가요? 물론 우리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헌금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시나요? 그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해드릴게요, 뭘 제시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는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하거나 더 능력 있게 하거나 더 공의롭게 하거나 또는 더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조건부 기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야, 너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이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제시하는 이 조건들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셔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냥 주님이 자비로운 분이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구약에서 종종 나오는 서원의 기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보통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큰 것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렇죠? 나시린의 서원은 인생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는 서원이지만, 그거 나시린이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더 좋아지냐? 그건 아닙니다. 서원자가 자신의 일평생을 전부 다 온전히 드려봐야 그걸로 하나님께 더 좋아지는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으로 서원자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조건부 서원, 조건부 기도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하실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사사 입다는요,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서원이죠. 그죠? 그리고 그거 조건문입니다. 30절이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조건절 보이시지요? 입다는 승리를 구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시면 자기도 뭔가를 드리겠다는 조건을 걸고 있는 겁니다. 조건부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무슨 대가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은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걸 받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시는 거를 받는 겁니다. 정말 은혜는 못 사나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가로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돈이요? 온 세상의 모든 재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원래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 시간이요? 애초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분은 누구신데요? 우리의 마음이요? 그 마음을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대가로 무엇을 지불하고자 하더라도 그게 이미 원래부터 다 하나님 거라는 얘기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니까요. 우리는 주님께 뭔가를 살 수 있을 만한 리소스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요, 초등학교에서 하는 아버지 날 부티크 같은 겁니다. 일전에 애들이 학교에서 안내문을 가져왔는데요, 아버지 날 부티크를 한대요. Father's Day 부티크를 한대요. 그 뭐냐면 애들이 아버지 날에 선물을 살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런저런 물품을 파는 겁니다. 그 뭐 쓸만한 거 팔았겠어요, 그죠? 네. 아무튼 아이들은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부티크에 가져가 가지고는 결국 자기들이 사고 싶은 싸구려 장난감 몇 개를 사왔습니다. 자기들이 놀 장난감을 굳이 저에게 주겠다고 사는데 돈 어디서 나왔지요? 제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물론 아이들이 아빠에게 뭔가를 주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야,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소중하죠. 그렇지만 결국 얘들이 저한테 뭘 준 게 있나요?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샀다는 사실은 기특하지만 결국은 제 돈 갖다가 자기들이 놀 장난감 사온 거죠. 그죠?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드리려고 할 때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다고 할 때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건 간에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원래부터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의 첫 번째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내가 뭘 드려서 기도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이요. 애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대가로 제시하더라도 하나님 그거 필요 없으시거든요. 기도응답이요, 그거 그냥 은혜인 겁니다. 기도응답, 그거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상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사실 불필요한 서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 서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서원 자체가 하지 않아도 하등 아무 상관이 없는 서원이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29절에 처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이 어떤 사람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전쟁에 나가서 이깁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는 뜻이고, 즉 이미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말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 전쟁이 이기겠네. 이거는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그 사람들에게 막 모여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모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왜요? 이기러 가야 되니까요. 이 전쟁은 시작도 하기 전에 결론이 나버린 전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음에, 즉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는데 입다가 굳이 이런 서원은 할 필요가 없는 서원인 거죠. 하나님께 이런 기도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승리가 결정됐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승리 도장 쾅쾅 찍었는데, 주님 저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입다는 도대체 이 서원을 왜 한 걸까요? 입다의 서원은 간단하게 말하면 일종의 흥정, 또는 심하게 말하면 사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입다는 상당히 뛰어난 협상가였습니다. 그 입다의 스토리의 앞부분을 보면 협상을 잘해요. 이 전쟁에서 특별히 원하는 것이 더 있었고, 자신의 협상 기술을 하나님께도 사용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 듣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더 아리송해지지요? 설명드릴게요. 입다가 했던 일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전쟁이 특별한 종류의 전쟁이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거룩한 전쟁 또는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특별한 종류의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의 악한 백성들을 모두 멸하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잘 아시는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전쟁이 있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한 거 없고, 그죠? 성을 무너뜨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죠. 그래서 저는 성전이라는 표현도 익숙하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전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어떻게 하지요? 모든 사람과 가축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금부치 같은 것은 성전의 제사장에게로 귀속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규칙이 이겁니다. 노략질 같은 걸 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건 다 죽이고 금붙이 같은 건 전부 하나님께 귀속시킵니다. 노략질하면 안 되는데 여호수아 7장을 보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아간이 그걸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다음 전쟁을 지고 말았고, 나중에 아간이 이 하나님의 전쟁 규칙을 어긴 것이 발견되어서 온 가족이, 아간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마치 그 가나안의 적군처럼 모두가 진멸을 당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입다가 이 전쟁 전에 적군하고 협상을 할 때에 결국에는 적군을 상대를 설득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위임을 합니다. 이 협상 과정에서 입다는 시종일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 거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암몬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걸 굳이 빼앗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입다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렇게 이 두 나라 사이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임으로써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거 암몬이 도저히 말로는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해 주십시오, 이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29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 얘들 말이 안 통해요,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인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하나님 전쟁의 승리 사인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뭐죠? 그럼 이제부터 이 전쟁은 하나님 전쟁이니까 노략질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 좀 해주십시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모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였을까요? 고대 세계에서 장군이나 왕들이 전쟁을 치른 군인들에게 이 월급이나 수당을 어떤 식으로 줬을까요? 안 줬습니다. 안 줬어요. 월급이나 수당 대신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무엇이냐? 노략질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고생했으니까 쓰러진 적군의 주머니를 뒤져봐서 나오는 것은 전부 그냥 병사들이 가질 권리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전쟁의 상황에서는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이 노략질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열심히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까 대가를 받아야죠. 그런데 이 하나님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것을 진멸해 버려야 되니까 노예도 얻을 수 없고 가축도 얻을 수 없고 금부치 같은 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되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전쟁이 어떤지 잘 알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협하는 암몬 족속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전쟁이니까요. 이 모든 것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they are fine, 좋아요. 입다도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이 전쟁에 하나님을 직접 끌어들인 장본인이 입다잖아요. 그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장군으로서의 입다는 다릅니다. 입다는요, 어린 시절에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쫓겨납니다. 사사기 1장 11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입다가 주로 만나던 사람들은 돕 땅에 살던 잡류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잡류라고 번역된 표현은 히브리어를 직역하자면 허망한 사람들, 텅텅 빈 사람들, 영어로 하자면 empty people, 이게 잡류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죠, 그죠? 예, 잡류라는 한국어 번역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장군 입다의 주력 부대가 됐죠. 왜? 어릴 때부터 같이 어울리던 그 사람들이에요. 산전수전 다 같이 겪었던 이 사람들, 돕 땅의 잡류가 바로 입다의 주력 부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 잡류들이 지금 입다 군대의 핵심 전력인 상황입니다. 싸우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입다의 입장에서 전쟁에 나가려면 꼭 데려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전투에서 최전방에 세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돕당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원할 것은 하나입니다. 전쟁에 나갔으니까 그의 적절한 보상을 받기를 원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럼 이제 이 입다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잡류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 전쟁은 이게 내가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봤자 이게 하나님 나라 전쟁, 하나님 전쟁이라서 노략질은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보상인데 말이죠. 월급도 못 받을 것인데 전쟁에 나가야 된다면 여러분이라면 전쟁에 나가시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아닌데, 그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이 전쟁에 나가면 내가 싸우다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 입다 장군이라는 사람은 그냥 노략질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기 싫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쟁이 되면 입다는 지금 주력 부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입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싸우려고 모였어도 입다는 여전히 자기의 주력 부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주력 부대가 더 힘이 세다는 뜻이죠. 아무튼 간에 입다는 이 잡류의 부대, 즉 자신의 주력 부대를 지켜야 됐고 어떻게든 월급 줄 방법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게 서원이냐? 민수기 21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만일 적들을 내 손에 넘기시면 조건절이요.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귀결절이요. 그렇죠? 이것이 매우 전형적인 하나님의 전쟁 서원입니다. 이게 하나님 전쟁 서원의 아주 티피컬한 그런 형식이에요. 하나님이 적들을 내 손에 넘기시면 적을 진멸하겠습니다. 내용상으로도 그게 맞지요, 그죠? 네, 하나님의 전쟁 자체가 적군을 완전하게 진멸하는 거니까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 서원의 조건절은 주께서 만일 적들을 내 손에 넘기시면이고요. 귀결절은 그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죠. 이게 귀결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0절과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여기까지 조건절이죠. 거의 똑같습니다. 적군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죠?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조건절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더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면 이렇게 똑같은데 이 조건절 뒤에다가 입다가 이어다가 붙인 귀결절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적군을 전부 진멸하겠다는 서원 대신에, 그죠? 그 하나님의 전쟁 서원 대신에 입다가 제안하는 내용은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것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전쟁 서원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군을 전부 진멸하고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입다가 하는 서원은요, 지금 사람이건 동물이건 간에 하나만 번제로 드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언뜻 보면 뭔가 대단한 결단과 서원인 것 같지만 지금 입다는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 사기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원래 전부 진멸해야 되는 거지만요, 요것만 먹고 떨어지세요. 이런 겁니다. 지금 입다는 이 서원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입다의 주력 부대, 그 잡류로 이루어진 그 부대의 사람들은 바로 알아들었겠죠. 자, 이제 내가 지금 이 서원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노략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입다의 서원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게 조건부로 하나님께 은혜를 사고 승리를 사려고 기도하는 수준의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전쟁 서원을 비틀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었다는 겁니다. 마치 아간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전쟁 명령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물건은 조금 챙겨봐야지.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돕당 사람들 돈은 좀 줘야지, 이겁니다. 그런데 간도 크죠. 누가 입다를 맞이하러 나올 줄 알고 그런다는 겁니까? 당시에요, 이스라엘 지역의 가옥 구조가요, 1층에는 가축들이 살고요, 사람들이 2층에 사는 구조였습니다. 집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요, 즉 입다의 무남동녀 딸이 그렇게 흥분해서 뛰쳐나오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입다를 맞이하는 것은 보통 어떻게 되냐, 입다의 가축 한 마리였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입다의 속셈이 조금 보이시지요? 모든 것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전쟁 대신에 소나 양 한 마리로 퉁치겠다 이겁니다. 나쁜 의도가 들어있는 서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서원이었지만 굳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듯이 하는 겁니다. 노략질해도 된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조건부 기도나 서원을 들어주시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서원을 이런 식으로 비틀어 버리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심각한 배신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입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요, 우리도 이런 것 좀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약속을 옳지 않은 의도로 비틀어 버리는 거 말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철저한 의탁과 헌신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조건문 형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지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면 나는 나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조건절, 귀결절, 그렇죠? 좀 더 간단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조건절은 벌써 해결이 됐어요. 그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귀결절은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귀결절은 이제부터 우리의 삶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러한 신앙의 헌신을 아주 손쉽게 희석합니다. 어떻게요? 이런 식으로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교회 좀 잘 다녀봐야 되겠구나, 이렇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헌금 좀 해야 되겠구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새벽 기도를 좀 꾸준히 나아가 볼까? 은혜도 받았는데 술 담배라도 좀 끊어야 되나? 물론 교회 나오고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이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 귀결절에 들어갈 내용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합니다. 이거랑 대체할 수가 없어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종종 현대판 입다가 되어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전부를 마치 입다가 그랬던 것처럼 더 작은 무엇인가로 축소해버리고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있는 나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런 거 잘 아시나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아주 살짝 비트는 것 할 줄 아시나요? 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의도적으로 못 들은 척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가 있으신가요? 전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침묵하거나, 도와야 할 이웃이 있는데 외면한다거나,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현대판 입다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비틀어 버리고자 하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캐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입다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입다의 계획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하나님도 등쳐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입다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그 번제물은 누가 선택하나요? 누가 제일 먼저 나오는지는 누가 픽하나요? 우리 모두의 운명은 하나님 것이니까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지요.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소 한 마리 나오고 말았을 텐데 느닷없이 입다의 무남 동료가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아마 제일 원하지 않았을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입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지요. 입다는 하나님과 흥정을 함으로써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을 챙겨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서원과 약속을 그렇게 비틀어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무남 동료를 잃어버린 입다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면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받으셨을까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제사는 받지 않으시니까요. 인간을 제사로 드리는 것은요, 모세율법에서 강하게 저주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불쌍하고 무고한 여인은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소득도 없이 하나님께 아무렇게 도움도 안 되게 죽어갔습니다. 속된 말로 무슨 동물의 이름에 빗대서 얘기하죠. 무슨 죽음. 그겁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안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입다의 죄에 대한 징계로 입다 대신 진멸되어서 죽어간 겁니다. 불쌍하죠. 그렇다면 왜 입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가 직접 벌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딸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가는 걸 그걸 어떤 아버지가 원하겠어요? 당연히 아빠로서 입다는 딸보다는 자기가 벌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전쟁 서원을 어기면 그냥 본인만 죽고 끝나질 않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아간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간이 혼자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 아간이 혼자 죽었나요? 아니죠. 네, 온 가족이 함께 진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입다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자고 하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온 가족, 아내와 모든 종들과 모든 식솔들이 자기 집 가축까지 싹 다, 물론 자기 딸도 포함해서요. 그죠? 모두가 입다의 번제로 인해서 진멸되게 되는 겁니다. 입다가 죄를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건 간에 이 불쌍한 딸은 죽을 운명이 된 거죠. 아마도 입다는 자기의 그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자기가 대신 죽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삼키면서 눈물을 삼키고 눈물을 머금으면서 자신의 딸을 희생시켰을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다른 가족들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요. 그렇죠? 입다의 승리 이야기는 이렇게 입다의 범죄로 인하여 비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숨은 의도를 아셨고 그에 적절하게 벌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입다는 모든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입다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서 저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바로 실망감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사였지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리더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입다의 기도는 전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서원을 비틀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을 놔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야만 했던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사사랍시고 이스라엘을 6년씩이나 다스렸다는 점이 저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입다에게 실망할 수 있다는 말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왜요? 우리는 다들 적어도 조금씩은 현대판 입다로 살아가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했던 기도는 종종 우리가 하는 조건부 기도와 닮았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유익이 먼저가 될 때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입다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헌신의 무게를, 우리 자신의 기도의 신실성을 역시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을 희석하지 않도록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과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현대판 입다를 이기고 누르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비틀어버리는 현대판 입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